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6편 1절로 11절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은 아마 시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믹담이라고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믹담이라는 말을 황금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도 아주 황금같이 가장 귀한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혹은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혹은 제자들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바울 같은 분들이 인용한 그러한 구절은 더더욱 높은 의미가 있고 높은 가치의 뜻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내신 생애에 대하여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우리가 듣기에 익숙하고 또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 가서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은 다윗이 시를 썼지만 다윗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었고 썩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멀리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요. 또 사도들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사역 속에 반영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완전한 믿음의 속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의 교제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혹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갑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반갑게 보여지지 않거든 내 신앙이 잘못된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심령이 은혜에 충만할 때는 모든 사람이 반갑습니다. 교회를 쳐다보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교회 생활을 생각만 해도 반갑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아뢰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데 성도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상태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상 섬기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그런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아주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신앙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혹은 내게 주신 분복, 이 현실을 기뻐하는 것이죠. 뭐 집이 크든 작든 식구가 많든 적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키가 크든 작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 작은 사람이 크려고 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또 큰 사람이 작아질 이유도 없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생활, 이것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면 또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신 분복, 내게 맡겨진 것 어차피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또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 주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살 곳이다. 너는 요만큼만 가져라. 다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가 없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얼굴은 전부 다른 것처럼 재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걸 봐도 어떤 학생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어떤 학생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은 있는데 창의력이 없습니다. 공부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학의 재주가 있죠. 얼마 안 배워도 말을 곧잘 합니다. 어학의 재주는 있는데 말뿐이지 지식 자체를 소화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지식 자체를 소화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그런 건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재주는 없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마리의 나는 새보다 내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중요하다고요. 내 손에 있는 한 마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나야 없으니까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좀 하지. 그건 당신이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가져보면 그렇게 돈 쓰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는 꼭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만 못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전부 줄로 재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파를 나누어 줄 때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아라,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아라. 그래서 어느 지파는 평지이고 스불룬과 납달리 같은 곳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 산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그걸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점령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을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줄로 다 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옥토이고 어떤 곳은 평야이고 어떤 곳은 산지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각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는 평지대로 장단점이 있고 산은 산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다 돌아보고 갈 때 비행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못 살면 병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 보면 사막 그거 기름은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메마른지. 이런 산이 있고 우리는 평야가 적다고 불평하지만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이 있으면 또 물이 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산과 물, 이런 곳에서 왜 못 사냐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 줄로 재어준 기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능력, 소유, 모든 것, 그 제한된 분깃을, 그 분복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계속 일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소문으로 계속 나를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밤에 누웠을 때 나는 자지만 심장은 뜁니다. 계속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다가 뚝 끝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제주도에 오래전부터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하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제 문안을 했더니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가 돌아가셨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보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는 말은 여호와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가신 길로 내가 뒤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힘이 되어주신다.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앞에 모시고 우편에 모시고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이건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자존심과 명예가 항상 높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그랬습니다. 내 정신과 내 혼과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에 살 때 육체도 건강합니다. 육체도 안전합니다. 요새는 더더욱이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얼마든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이 바로 설 때 육체도 안전한 것입니다. 정신이 낙심하고 썩고 절망할 때, 그리고 분노할 때, 그러면 육체도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주 기쁨과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은 그래서 곧 행복한 생활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 생활은 곧 기쁨이다. 감사와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더 잘 믿느냐 하고 묻는다면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 아닙니다.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자기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식구들에 대해서도 또 이웃에 대해서도 다 반갑고 다 아름답고 벅찬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뭐 굉장한 성공 바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 자체, 그 감사함 자체가 바로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